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라헬과 레아의 아들 낳기 시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누가 크게 한판승을 거둡니까? 바로 레아입니다. 시력이 약해 야곱의 안중에도 없었던 그녀였지만 은혜로 야곱의 첫 아내가 되었던 레아 말이지요. 무려 스트레이트로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에 비해 라헬은 어떻습니까? 보기의 아리따움으로 야곱에게 먼저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은 나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고요. 그러자 라헬은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고 억박까지 지르며 말이지요.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임신하지 못하는 라헬의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여인들이 임신하지를 못했습니까? 성경에서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겁니다. 바로 율법에서 난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지요. 오직 은혜로만 얻게 되는 구원을 가르치기 위한 말입니다. 곱고 아리따와 야곱의 선택을 받아 그의 사랑은 독차지할 수 있어도 아들을 낳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아들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3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사라라는 새 이름을 받기 전 사레가 한 행동이지요. 자기에게 아들이 없자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일 말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던 것이고요. 구속 역사에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본문은 같은 그림을 라헬을 통해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라헬 또한 먼저 율법의 아들을 여종 빌하를 통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단인데, 단이라는 말은 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여종 빌하를 통해 아들 단을 낳은 라헬의 고백을 볼까요? 6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같은 의미란가 합니까? 확인합니다. 창세기 1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쉽게 말해 내가 하나님께 때를 썼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또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때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때를 쓰면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들의 참된 왕인 하나님을 차버리고 열국들에게 있는 세상의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요구하는 왕을 줍니다. 그들의 들어주지요. 그들의 마음에 딱 맞는 왕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이고요. 마치 선악과를 쳐다보며 침을 흘리고 있던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허용하는 것 말입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누가 봐도 왕처럼 보이는 그런 왕 말입니다. 한마디로 욕망의 왕이라고는 할까요? 창세기 3장의 언어로 말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선악과라는 왕, 율법 말이지. 율법 아래 있던 라헬이 비라를 통해 낳은 단, 이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단에게 어떤 유언을 하는지 볼까요? 창세기 49장 17절 18절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뱀, 독사,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까? 바로 율법으로 얻은 자기 의를 말하는 단어로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말이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더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또한 몽학선생으로서 율법인 것이고요. 율법은 진리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진리가 와야 율법이 완성되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8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의 시녀 비라가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은 납달리인데 경쟁하여 이겼다 또는 씨름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또한 율법의 열매를 의미함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쟁의 열매이니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질투라는 경쟁으로 주의 일을 하는 분 없습니까? 모 집사가 헌금을 1000불을 하니 나는 1500불을 하고, 모 권사가 기도를 1시간 하니 그의 뒤질세라 나는 2시간을 하는 이런 시기와 질투의 근본이 되어 하는 일들 말이지요.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은근히 그런 성도들을 부추겨 경쟁을 시키고요. 그러면 성도들은 더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지지 않으려고 말이지요. 그걸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면서 말입니다. 또 가만히 보면 그런 교회들의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힘의 근원이 욕심, 욕망, 시기, 질투, 이것으로 세상이 유지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하고 닮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곳에 몰리는 거죠. 사람 많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교회 크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광화문에서 데모하면 수십만 명씩 모입니다. 숫자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물론 겉으로 보면 부엉처럼 보이는데
그 끝은 결국 바벨탑을 쌓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경쟁을 해서 남을 이겼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승리의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내가 경쟁했으니 자기 아닙니까? 물론 겉으로야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겠지만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도깨비 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이 되지. 주인공은 자기이고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된 주인공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경쟁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 몇 번 더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던가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경쟁자에게 그 우승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쟁에서 쟁취한 승리, 머지않아 승리의 기쁨이 뺏길 때는 질투로 바뀌어 질투의 화신이 되고 마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 손으로 다 헐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열심이 경쟁 곧 욕망에서 기인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곧 사랑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잘 되고 안 되고의 열매가 아닌 내 마음에 나의 삶 가운데 맺히는 열매 말이지. 율법 곧 욕심에서 난 열매는 자기가 높아지지만 은혜에서 난 열매는 나는 오히려 낮아지고 간 곳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크게 드러납니다. 율법의 열매는 나를 얽어매지만 은혜의 열매는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율법의 열매는 두려움과 걱정이지만 은혜의 열매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열매는 입에 불평과 험담이지만 은혜의 열매는 감사와 찬양인 겁니다. 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높이 쌓으면 높이 쌓을수록 무너짐만 심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시고요. 바벨탑 말입니다. 라헬이 자기의 시녀 빌라를 통해 두 아들을 낳자 여러분 레아 또한 자기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낳은 첫째 아들이 가시며 둘째가 아셀입니다. 그녀의 고백이 뭡니까? 복되도다 그리고 기쁘도다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봐도 라헬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를 딱 깨물고 경쟁을 해서 시기 질투해서 막 이기겠다고 한 이 라헬과 그래서 낳은 두 아들 라헬과 그리고 은혜의 바탕 위에서 여러분 레아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랑받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은혜로 야곱의 아내가 되고 은혜로 아들을 낳습니다. 은혜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또 은혜로 나온 이 은혜의 바탕 위에서 경쟁한 레아의 차이 말이지.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자기를 위한 율법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은혜의 열매입니까? 탐욕과 욕망의 육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평강의 성령의 열매입니까? 나라는 땅의 보화를 쌓습니까?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하늘의 보화를 쌓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해 나가면서 이것을 눈을 가리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육의 생각과 경쟁하시고 싸워서 이 육의 생각, 내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참된 승리를 통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나를 통해 가정에 흘러가고 교회에 흘러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흘러가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부추겨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쟁을 부추김으로 주님께서 주신 안식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은혜와 평강을 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땅속에 팔아뭉두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져서 사단의 종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저희들 때문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육신의 생각들,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만 드러나는 이 시대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가라지들은 빛 가운데서 말라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와 평강과 사랑의 곡식들은 왕성하게 자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